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마지막 요셉수님 강의 잘 듣고 잠깐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일단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경북 초전 성주 참외 많이 나는 곳이에요. 오시면 성주의 여러 가지 경관들 가운데 하나가 재밌는 게 비닐하우스가 엄청 많다는 걸 하나의 경관으로 삼아요. 그래서 오면 진짜 비닐하우스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려오시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성주 휴게소에 들르면 그 성주 휴게소가 높은 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래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처음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 언뜻 보면 바다인 줄 알아요. 그만큼 바닥이 하얗게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는 저로서는 안타깝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어요. 그죠? 원래 하느님이 만든 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주 지역은 겨울에 눈도 잘 안 오고 하는 게 아마 거기서 나오는 열기들이 구름을 형성하는 걸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농촌이라는 곳이 생각만큼 목가적이거나 이 노래 있잖아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야해라. 아니에요. 완전 공장입니다. 공장. 팍팍팍팍 돌아가요. 8월 한 달만 쉬고 9월부터 해서 다시 땅 뒤집어 엎고 뭐하고 지금도 팍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안 바쁜 듯 바쁜 곳. 그곳이 제가 있는 초전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시간 계산을 이제 했을 때는 여기 제 시간 훨씬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서울이라는 걸 계산을 못했어요. 교통체증이 있더라고요. 요즘 지도를 이렇게 검색해서 루트를 딱 따져보면 초록색으로 나오는 길은 빨리 지나가는 길이고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막히잖아요. 이제 고속도로 초입부터 해서 사고 한 건 났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이사야서 30장이었죠. 30장 18절 행복하여라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 모두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죠. 대림이라는 말마디 자체가 기다린다는 의미와 임하신다는 의미를 합쳐서 기다릴 대기한다. 그죠?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저를 광명역에서 데려가려고 대기하셨어요. 대림하신 거지. 사제의 임하심을 기다리니까 대림을 하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독특한 성격이 있으니 누구를 기다리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렸는데 이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또 사투리를. 자, 기다렸는데 내가 기다린 대상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죠? 나는 기차를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이 버스를 타야 했다 하면 그때 느낄 당혹감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적지 않은 신자들에게 있어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신자니까 하느님을 기다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실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려는 모습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여러 가지 엇나간 여정을 걷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한다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인 거예요. 또 기다림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으니, 하나는 설레임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이스크림 이름이 설레임이죠. 틀린 한국말이래요. 원래 단어는 설렘이랍니다. 설레임이 아니라 설렘. 그래서 설레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예요? 정말 기다렸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두 가지 다른 대상에 대한 엇나간 기다림을 말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대상에 대한 기다리는 사람의 내적 태도에 달린 문제입니다. 엄마가 집에 옵니다. 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잘 이해하는 친구는 엄마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바랄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숙제도 다 해놓고, 또 엄마는 이런 따뜻한 차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차도 보글보글 끓여놓고, 또 엄마가 좋아할 만한 이 풀꽃을 들여서 꺾어와서는 비록 하찮은 거지만 그래도 엄마가 기뻐할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친구는 자기 정성을 애써 모아서 그런 풀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기다림이 어때요? 설레어요. 두근두근거린단 말이에요.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하는 노래 있었죠. 엄청 설렌단 말입니다. 사춘기 시절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동하는 것이잖아요. 반대는 어떨까요?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가 다 해놨어. 엄마가 아끼는 도자기는 벅 깨놓고, 숙제는 하나도 안 해놓고, 성적표는 수미한가, 옛날에는 수미한가였습니까? 그죠? 요즘 애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기라. 가가가가가가가가 이래 해가, 집에 가 해가 이래 받아와가 이제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엄마 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두렵겠죠. 무섭겠죠. 같은 의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설레임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진짜 주인이 온다는 것에 대한 기다림을 품고 그 준비를 갖춰나가는 사람이 설레임을 느끼는 신앙, 그리고 그 설레임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현실 자체가 좋아서 느끼는 기쁨이 아닌 겁니다. 그런 기쁨은 쾌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쾌락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안에서 나의 내면의 두근거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반대로 무서운 하느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뭘 제대로 준비를 해놨을까? 왜? 가장 근본에 하느님에 대한 본질적인 기다림이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세속을 사랑하는데 하느님이라는 분과 관계는 맺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기는 가야 하지만서도 나는 하느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나의 내면을 갖고 있으니 그분에 대한 기다림이 어떻겠어요?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가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신앙의 삶의 태도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설레는 사람은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질수록 더 설레요. 야, 이건 무슨 선물일까?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시길래 이런 수련까지 마련하신 걸까? 시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십자가죠.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나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나의 영혼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고통은 고통 맞아요.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한 설레임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고3 때 공부를 왜 했습니까? 대학에 들어갈 거라는 확고한 신뢰 속에서, 그 기대감 속에서 그 시기를 견뎌낸 거잖아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하고 뚜렷한 보람이 주어질 만한 요소가 훗날에 기다리고 있을 때 지금의 삶이 얼마나 힘들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지닐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상실될 때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팍팍해집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저 뒤에 앉아가 미사 끝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미사? 법적으로 허용되어서 내가 미사를 참여한 것을 공인받을 수 있는 순간까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거의 대부분 성취를 모시고 강복이 끝나자마자 뻥! 신부님 뭐 시킬까봐, 봉사자가 붙들고는 뭐 하작할까봐, 오늘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저 부엌에 들어가고 냄비 닦아야 될까봐 겁이나 죽는 기라. 또 사투리 나온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갱상도 왔다 입니까? 그지요? 그래가 알아들으시사에. 그래도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급진데 왔잖아. 네. 고급진데 왔으면 고급지게 해야지. 자, 그래서 뜸이 좀에 들었습니까? 예, 원래 밥을 할 때는, 그죠? 이 온도를 서서히 달궈서 쌀에 충분한 열량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열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깊은 곳부터 해서 이제 밥이 찰지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뜸 들어가면 뭔 소린지도 몰라요. 오늘 지금부터 읽게 될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물론 수도 없이 들어왔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더 많이 읽어봤겠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양파와 같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까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적인 요소들을 꺼내 먹을 수 있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 알죠? 수박 이래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아따 맛있다! 초록초록 깜장깜장한 이 껍데기가 아이고 맛있다 한 사람 아무도 없죠? 왜?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거든. 수박은 껍데기를 핥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딸기나 되면 모를까? 딸기도 그냥 핥아서는 맛이 없죠. 수박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갈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속살, 붉은 속살을 씹어 삼켜 봐야 아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셨어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우리 삶의 단편들을 비유의 수단으로 삼아서 원하는 사람은 그 껍데기를 까디집어서 속에 들어있는 것을 삼키게 만들고, 그것이 싫은 사람은 무슨 소린지도 이해하지 못하게 감춰두는 것이 비유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도 바리사이와 세리가 아니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사두가이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던져지는 그 비유 속에서도 이해도 못하면서도 기분 나쁨을 느끼죠. 이게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증오에 사로잡혀도, 의심에 사로잡혀도 안에 있는 것을 열어보일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보통 아내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남편 어느 순간부터 의심병이 돌기 시작하면, 여보, 이건 무슨 냄새고? 이거 하는 거죠. 예? 무슨 냄새라 화장실 가고 그 칙 나오는 향수 입고 그 왔는데, 다른 냄새가 느껴지긴 해. 예? 막 파 디비려고 하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는 그런 좋은 의지를 써서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꺼내봐야 합니다. 3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도움은 헛되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뭐 어쩌란 말입니까, 신부님? 네, 자, 이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자식들. 이 반항이라는 요소는 우리 죄의 가장 근간을 형성하는 겁니다. 사실 죄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바람직한 방향에 반항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에 반항하니 악이 되는 거고 겸손에 반항하니 교만이 되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처음 지은 원죄에 내포되어 있는 그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단 하나의 나무에 다가가서 그거 열매를 굳이 따먹으면서 하느님께 반항하는 모습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반항은 그 두 개는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교만하니까 반항하죠. 겸손한데 반항을 왜 합니까? 옳토서이다.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성모님의 그 기도문 안에 그죠? 피앗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이 잔 좀 치워주소.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오. 현대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똑똑해져서, 물론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거죠. 이 똑똑함의 특징은 자기가 아는 세상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컵 안에는 물이 들어있죠. 이거 뭐 똑같다. 이거 넣으면 이거 다 들어가겠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따시만한 말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 있는 물을 여기 담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담겠죠. 자기가 허용하는 범주만큼, 용량만큼 담아내지만 그 이상은 흘러 넘칠 겁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담습니다. 담는 순간 이미 그 안에 담겨진 것을 우리는 완전한 하느님이다라고 부를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만큼만 담아내서 우리 저마다가 바라보는 하느님의 다채로움 속에서 하느님의 온전한 모습을 함께 형성해내는 겁니다. 마치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한 명은 코 만지고 다리 만지고 상하 만지고 꼬리 만지고 그렇게 하면 그나마 어렴풋이 하느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군요 라는 것을 함께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교만한 이들은 그렇지 못하니 자신의 생각 속에 하느님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겨난 모든 이설들이 이단의 뿌리가 돼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니 삼위는 다 따로다 해가지고 이단이 덜렁 나오고, 아니다, 삼위는 한 분 하느님이 서로 나 성자지롱, 나는 성부지롱, 가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그 이론에 따르면 하느님이 쇼한 것밖에 안 됩니다. 아야, 뭐 살살 박아라. 그래야 내가 좀 더 아픈 척을 하지. 하나도 안 아프지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해 속에 하느님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영역이 사라지느냐? 현대 특히 한국 사회의 가톨릭 문화, 종교 문화 속에서는 이 학적 교만이 어마어마해져서 하느님에 대한 신비적인 영역에 대한 무지가, 그러니까 똑똑한 나머지 모르는 부분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모르면 받아들였습니다. 신부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같이 일개 무식한 농노의 아들이 뭘 알겠나. 배운 분인께 알고 하시겠지.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한 몸처럼 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끝이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어디 어머니야 엄마한테 떼들어 이놈의 새끼가 하면 끝이었어. 근데 이제 아니죠. 엄마부터가 반항합니다. 그죠? 야봐! 왜 이거 찌꺼리만큼 벌어오면서 아들한테 아는 게 당신 먹어! 그러면서 아이를 자신의 영역으로 수합하려고 하죠. 어쩐답니까? 그 모습을 지켜봐오면서 커온 아이들은 결국 어머니조차도 반항의 대상으로 삼을 뿐입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을 하나도 못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어리석다고 봅니다. 내 편을 만들려는 시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진리의 편이 되어야 돼요. 아직 한 줄도 안 했습니다. 요게 제 수업의 재밌는 부분이에요. 뭔가 엄청 한 것 같은데 진도가 안 나가. 자,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자식들. 반항 그 자체가 불행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항의 반대편에는 뭐가 놓여 있을까요? 순명과 순종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명과 순종 안에는 행복이 보장된다는 거죠. 굴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굴종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느님께 올바로 순명하면 순명할수록 여러분의 영적 지혜는 더욱더 자라나서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구나라는 더한 확신 속에서 분명히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굴종이 아니라고요.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이건 사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자신의 사제 생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입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러네. 혼자서 하는데 술이라도 마음대로 모아야지. 궁지렁궁지렁. 하지만 하느님에게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 바치는 사제는 신자들 앞에 더욱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더욱더 기민히 연계시키고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오히려 덜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십자가가 가볍다는 게 아니라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거 비슷해요. 처음에 감아요. 왜 우리 전부 다 헬스 회원권 한 번씩 다 끊어봤잖아. 그죠? 처음에 감아. 이거 뜀박질 한 20분 하고 나서는 갑니다. 근데 그 과정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이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주 가볍게 뜀박질 20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오늘은 상체하는 날 해가 3세트씩 몇 번씩 몇 세트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 오늘 다리 좀 힘 남아 도는데 좀만 하고 가지 이렇게 사고 앉았어. 힘이 남아 돈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어떻게 돼? 성장했다는 거죠.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려는 자에게는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오늘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개와 안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평온과 신뢰 속에 너희의 힘이 있건만 너희는 싫다고 하면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려는 거 싫어요. 나는 세속이 좋아요. 돈 많이 벌어서 이 많은 돈으로 나 자신을 이 현세의 고통에서 구해내고 싶어요.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황혼이혼 해버리고 싶어요. 왜 내가 남편한테 삼시세끼 밥 차려주면서 살아야 됩니까? 싫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든지 멀리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말을 타고 도망하렵니다. 그냥 뛰어서 도망가면 속도가 늦으니까 더 빨리 더 확고하게 더 힘있는 존재를 타고 도망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어떤 말이 이어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도망치게 되리라. 날랜 말을 몰고 가렵니다. 마치 옛날에 무슨 천리마,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무슨 말처럼, 그죠? 너희의 추격자들이 날래게 쫓아가리라. 너희가 도망가면 갈수록 너희의 뒤를 쫓는 두려움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옛날에 우리가 험하게 살 때, 물론 저는 77년생입니다. 어리죠? 퍼성퍼성 뿌잉뿌잉. 근데 그런 면이 있어요. 본당에서 내가 맨날 쳐다보는 분들이 70대 노인분들이시니까 같이 늙어가. 사람은 자신의 사목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현재의 위치가 규정됩니다. 신자분들이 사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반응이 좀 있어요. 제가 농담을 하면 웃어주시잖아. 그죠? 우리 본당 그게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또 경상도는 엄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힘들게 살 때는 힘듦 자체 안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꽁보리밥에 그냥 된장끼리가 밥이나 한 그릇 모마 배만 좀 참아 그나마 다행이고 하다가 할아버지가 광에서 숨겨놓은 자꾸 사투리서 할아버지가 광에 숨겨놓은 엿조각을 하나 똑 부러뜨려가지고 옛다 손주야 니모라 하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고 하고 맛있게 받아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지한테 마카다미아 땅콩 안 준다고 떨려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현대 수많은 아이들은 자신의 기준치를 상당히 높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미디어 체계들 속에서 타인의 삶을 비교하는, 우리 한국인의 특성이 또 그겁니다. 비교한다고 정신머리가 없어요. 나만 바라보고 내가 솔직하게 느끼는 것,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을 알면 나의 욕구에 정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욕구는 지금 정직한 욕구들이 아닙니다. 뻥튀기 되어 있는 욕구들이에요. 그러니 항상 어때? 불안하고 두려워요. 오늘 보이기에 그래도 머리가 좀 허연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우리 동네는 좀 더 있습니다. 예. 염색할 곳도 별로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안 하면 뭔가 도태될 것 같고 늙어질 것 같고 늙어지면 못 노나니가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니 불안해서 나도 얼른 가서 빠마 뽀글뽀글하고 염색도 한번 싹 해가 10년 젊어지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내 안에서부터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쩐답니까? 세속이라는 요소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침범해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이 조용한 것 같죠?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남미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미는 외적으로는 험하지만 영적으로는 순진하고 맑습니다. 사제생활을 하는데도 너무 기뻐요. 왜? 내가 심지어 당신 나라의 말도 언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도 몸짓 발짓으로 해가 하느님에 대한 소식 하나를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넙죽 받아 먹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그래 신부님이 이렇게 소소하게 상세하게 뭘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라 천주교 요리 문답 딸딸 외웠을 뿐이야.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낳느냐? 가마 그거 답변 딸딸 외워갖고 판공복을 했다고. 지금은 원하면 수도 없이 많은 특강들과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도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열쇠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미디어가 백날 천날 발달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해지나.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영혼의 훈련 작업, 영혼의 체육관을 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올바로 쥐지 않으면, 그 열쇠를 제대로 쥐지 않으면 우리는 수도 없이 계속해서 시달리면서 신앙 안에서도 불행을 겪으면서 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쫓아온다는 거 알았죠? 우리가 빨리 더 세속적 방법으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강한 힘으로 여놈 봐라, 더 빨리 도망치는 걸 재밌네, 잡으러 가야지. 악마들은 우리보다 몇천 배는 똑똑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타락한 천사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 능력에서나 영적 능력에서나 우리를 초월했어요. 다만 하느님이 마치 욥처럼 아이고 주님, 하느님, 저 욥이라는 저 인간 하느님이 그렇게나 보살펴 주시니까 지금 기고만장해갖고 저래 착한 모습으로 사는 거겠지. 그 지금까지 줬는 축복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저래 사나? 좋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를 마음대로 다루어라. 다만 나의 허락 선에서 그의 목숨만은 빼앗아가지 못한다 하는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악마가 그 허락된 선 안에서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요소들은 우리가 하느님에게 굳은 신뢰를 갖고 있을 때,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시고 선을 그어 놓으신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그 누구도 자기가 쥐고 쓰러질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할 뿐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시다. 이거 오늘 다 하겠나?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자식들. 그래서 반항과 불행은 거의 동의어다. 순명하는 영혼에게는 이 행복이 보장되어 있겠죠. 다만 굴종이 아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기쁘게 나의 의지를 내어 바쳐서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당신 쓰십시오 하고.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내 뜻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오늘 사실 미사에서 일부러 이제 물론 여기도 성사표가 있겠지만 미사 전에 이제 어른들이 난리가 났어. 오늘 공소미사였거든요. 제가 다니는 공소가 이제 벽진공소, 철산공소, 용봉공소 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용봉공소예요. 전에는 이제 좀 나병이 앓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몇 분 살아 계시고 형성되어 있는 옛날부터 닥치고 그분들이 딴 게 할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닥치고 뭐 돼지치고 험한 일을 많이 하셔서 지금도 거기에는 돼지를 치는 동네고 그 동네 가면 꼬시한 냄새가 코를 싹 간지릅니다. 예. 저는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아마 처음 거기 딱 들어가서 그 냄새를 맡으시는 분들은 할 거예요. 예. 이제 그 어르신들은 죄를 지을래야 딱히 지을 것도 없어. 그렇겠죠? 뭔 죄를 짓겠노, 그죠? 만날 사람이 있어야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 몰려왔어. 왜 그렇겠어요? 판공표가 나왔잖아. 그래 제가 오늘 미사 때 설명을 했습니다. 판공성사를 보는 것과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외적인 형태와 틀로는 비슷해 보이나 그 내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성사표가 없으면 고해성사를 안 볼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느 성당에서나 거의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 나의 내면의 어둠을 정말 괴롭고 그걸 뉘우치고 싶어서 다가와서 성사를 보려고 고해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정 절차 처리하려고 이거 마치 내가 교통 카메라 찍혀갖고 그거 돈 안 내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 연체료 붙으니까 그거 빨리 처리하고 싶어갖고 얼른 들어가갖고 이거 빨리 종이 쪼가리 이거 갖다 던져 보려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신앙의 본질은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의 활동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묵주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성모님의 군대로서 오늘도 아까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데 한 분이 이제 얼른 탔어.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레지오 아십니까? 아이고 레지오 훌륭하다 그죠? 맞아요. 레지오 훌륭합니다. 언제? 레지오의 본질에 따라서 레지오의 본래의 성격을 충실하고 튼실하게 이행할 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신심활동입니다. 레지오는 정말 사랑스러운 활동이에요. 하지만 그 레지오가 퍽퍽해져서 그 구성원들이 전부 다 땅바닥에 늘러붙은 껌딱지 마냥 딕 퍼져가지고는 맨날 한다는 활동 보고라는 게 묵주기도 35단 와 하루에 5단씩 바치면 일주일이면 35단인 게 평일 미사 5회 그렇게 쌓고 앉았다면 그 레지오는 그닥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유지되고 있는 레지오는 다행이겠어요. 어떤 레지오 이름은 원래 이름은 황금궁전인데 별명이 있죠. 알코올 궁전. 부어라 마셔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렇게 완전 새내기 다는 떡 싣고 와갖고는 알코올에 쩔어갖고 꺼내본다. 전에까지만 해도 부부금슬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 남편이 성당 다니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요. 들어올 때마다 막 코가 삐뚤어져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날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 레지오 단원들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인간적 욕망에서 나온 엉뚱한 활동들이다. 신부님, 제가 참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금융날 그 라면 스프에 들어있는 쇠고기 가루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나에게 금육 재계의 본질은 내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니 현세의 영역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으니 내가 현세적 활동에 충실할 수 있고 현세적으로 내가 활동을 하면 뭐 알바라도 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 시간과 노력을 하느님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바꾼다는 것이 기도요. 단식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나의 육체를 위해서 얻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섭취의 수단마저도 때로는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그 기억을, 그 시간과 노력과 그 음식을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나는 거룩한 양식을 섭취한다는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이 단식이요. 자선은 내 쓸 것 다 쓰고 보자, 오늘 막 100만 원 중에 내 살 거 다 사고 낼 거 다 내고 막 다 해씻고 남은 것 중에 이것도 다 주기는 아까우니까 그거 반짜게가 요중에 요 일부 애따 받아라 거지 동냥하듯이 주는 것이 자선이 아니라, 하느님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의 같은 지체로서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심지어는 내가 가진 것이 조금 희생되더라도 그에게 우선적인 필요가 존재하니, 그리고 우리는 단식을 통해서 이미 모아둔 것이 있으니 그 단식의 잉여물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것이 단식이요. 이런 본질적인 의미로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하는 이는 이 대림시기 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발전을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있죠. 대림 시작했다, 대림 끝났다. 대림 시작하면 오늘부터 내 금주 할라고. 딱 거룩하다 그지요. 금주 와합니까? 성탄절날 미친듯이 몰랐고 그날까지만 참겠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참으마 주변에서 아이고 대림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결심을 하셨네요 하고 술자리마다 가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즐길 필요도 있는데, 신부님이 사람들 모아갖고 아이고 비록 대림식이지만서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하셨고 하였기에 제가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자, 한 잔씩들만 하이속 하는데 굳이 신부님 저는 대림식이 동안 금주를 했어 안 됩니다. 엄청 거룩하다 그죠? 그렇게 놓고는 성탄절 밤 성야부터 애가 오뎅 마무면서 한 잔 부으라. 오늘 성야 깔라깔라깔라깔라. 그 어디에 거룩함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동맹을 맺지만 내 뜻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죄악에 죄악을 더할 뿐이다. 심지어는 거룩하다는 수단을 통해서도 죄악을 더해간다. 그들은 더욱더 교만해져가고 그들의 내면의 교만의 크기에 비례하는 만큼 그들은 더욱 나에게 반항하게 될 것이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지금까지는 엄청 거룩한 척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척 해왔다가 뭐 무슨 구역장하고 딕다 타갖고 내 다시는 성당 나오나 봐라 이렇게 하면서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뭘 사랑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입니까? 당신의 몸입니까? 당신의 거룩한 피입니까? 뭘 사랑해온 거예요? 자신의 위신을 사랑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미친듯이 키워온 거예요. 성당 안에서 너희는 성국값을 키우고 옷자락에 술을 잔뜩 늘리니 사람들이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박수 막 쳐주니 그런 칭송과 칭찬을 엄청 키워온 거지. 그러니 그 자존심의 상처가 시작되는 순간 그만 성당에서 획 돌아서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는 겁니다. 그들은 죄악에 죄악을 더할 뿐이다. 사실 우리는 심지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알면 피할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끌어당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잘해준다는 기준점이 지금까지는 뭐였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서 유산으로 주는 거나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미친 듯이 주는 거나 왜냐하면 그 기준 말고는 다른 기준이 딱히 존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모범도 없었단 말이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부 다 가난하고 힘든 시기에 잘 산다는 기준점을 금전적인 기준으로 딱 삼아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통장 잔고수만 보면 나는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실패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서울에 가서 아주 좋은 유수의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 살려고 합니다. 만족하십니까? 그럼 만족하지. 다만 조건이 하나 있으니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는 힘듭니다. 괜찮습니까? 괜찮다. 뭔 상가이고 니만 잘 되면 된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가 서울대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그야말로 나에게는 네가 잘 되는 거다. 그러니 신앙을 좀 쉬더라도 네가 가려는 그 잘 나가는 길을 잘 걸었으면 좋겠구만.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망가진 거죠. 천년성체 받고 견진받고 같은 동네 부모하고 모여 살 때는 교리교사까지 하던 친구들이 이제 따로 떨어져 살면서부터 냉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냉담 가운데 그들의 내면 가운데 형성되는 가치관들을 우리는 볼 줄 몰랐던 거죠. 나중에는 부모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립한 나의 기준점에 득이 되나 실이 되나만 봅니다. 내 월급에 벌어들이는 수준에서 감당할 만한 요양비가 지출되나 아니나를 봅니다. 그것을 넘어서고 나의 삶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은근히 제발 빨리 죽어주소서 비나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냉담을 했지만 하느님, 이 사람 빨리 데려가서 나한테 정리해 주소서.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하이에나를 키운 거죠. 시체만 보면 달려드는 독수리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볼 지혜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뭐가 죄인지조차 몰랐던 거죠. 우리는 그냥 세속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이면 축복이라고 착각해왔던 겁니다.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존재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수많은 순교 성지들의 순교자들의 삶도 우리는 매번 순교지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묵상해보지 못했던 거죠. 이들은 왜 죽었을까? 뭐 때문에 죽었을까? 아니요.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손이 아니라 순교자들을 죽인 이들의 후손으로서 그들을 우리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라면 순교의 본질을 배워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전히 시골 본당에는 순교지에 갈 때와 올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 때는 기도하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네 기뻐하소서 해놓고는 올 때는 어째?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막 어르신이 막 80 노인이 막 하던다. 뭐 갑자기 왜 이 순간에 박수를 치십니까? 예? 하고 말은 좋은 성경 구절 놔두고 노래하이 박수 쳐주노. 자, 고맙긴 고맙습니다. 박수 쳐주시게. 자, 근데 무슨 말이에요? 성지순례가 아닌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술이 없으면 가도 안 해. 올 때는 잔치판을 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건 막아보자 싶어서 이제 2024년에는 성지순례 안 가고 그냥 야유회를 가시라고 제발 야유회를 준비해서 가자고 그럴 작정입니다. 네. 괜히 성지순례 보냈다가 죄만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법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차에서 떠들마.
앞에 떡 적혀 있습니다. 차 내에서 음주 가무 벌금 30만 원. 아무 상관없어. 어르신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이고 내 참. 학을 띄었다니까요 요번에. 그래서 차가 2대 갔거든요. 제가 있는 차는 조용하게 갔고 저쪽 차는 수녀님 저쪽 차 타이도 걔가 그거는 막 난리 북새탕. 자, 그래서 그들은 내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 이제 이집트를 좀 살펴봅시다. 이집트는 뭡니까? 구약에서 이집트, 지금 이사야서기 때문에 구약에 해당하는 파트고, 구약에서 이집트,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집트라는 영역은 언제나 세속성의 본질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의 이 허접한 이집트가 아니라 당대의 이집트는 오늘날로 치면 미국 정도, 아니면 서서히 등극하고 있는 아시아의 용, 중국과 같은 느낌으로 간주를 하셔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품고 자신에게 굴종하지 않는 나라들을 산산조각 내려고 설치고 있는 그 강대국들의 힘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전히 적지 않은 이들은 이집트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자, 여러분 둘 중에 고르세요. 나쁜 이집트, 착한 이스라엘. 컴온. 다들 그냥 이스라엘요 하겠지만 겉으로는, 왜냐하면 신앙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니까, 실제 삶에서는 그래도 이집트가 낫지요 라고 실천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컷 미사 때 그래도 하느님이 중요하고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가 뒤따라서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죽인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전능하신 천주 성부님 하고 배워놓고는 나오면서 갑니다. 야, 신부님 하는 말이 다 막 끝나. 저 성당 안에서 그래서 하는 기고 실제 돌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중적인 삶의 이 지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둘 다 잃어버릴 겁니다. 당연하겠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 들러붙어 있던 모든 것에서 다 떼어버립니다. 내가 갖고 있던 미모, 마릴린 monroe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죽으면서 온갖 남정네들이 다 내 미모만 보면 훌떡훌떡 넘어갔는데 죽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코에서 막 꾸정물이 쭈르르 거릅니다. 원래 죽은 사람들은 온갖 구멍에서 액체가 솟아나오거든요. 냄새도 실나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막 부패가 시작이 돼. 마음을 두지 않으면 잃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컵과 작별하면서 컵아 우리 이제 다시는 못 보겠구나 잘 있거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맞죠? 오늘 처음 만났잖아. 내니 언제 봤다고? 있는 동안 쓰지 뭐. 아유 고맙대 물 담아줘서. 그러고 갈 때는 잘 있거래 하고 가면 끝입니다. 미련이 없죠. 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은 이 세상에 미련 때문인가 퍼를 갖고 있죠. 그죠? 예. 그런 미련들을 사전에 정돈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정돈하느냐? 가난한 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스스로 베풀면서 자연스럽게 정돈되어 갑니다. 관계를 얻는 것이 물질에 대한 집착보다 중요한 법이니까요. 하느님과의 튼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좀 잃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인 겁니다. 하지만 이 본질은 겪어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왜? 겪는다는 건 뭘 말해요? 내가 뭔가를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원래 나한테 있는 건 줄 알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건강입니다. 처음부터 건강한 것 같죠? 아닙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날이 허락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언제 깨닫죠? 잃어보면 깨닫죠.
볼리비아에서 막 천지를 모르고 막 여가 선교하고 저가 선교하고 하다가 한 대 턱 얻어맞았어. 뭘로? 급성 간염이래요. 그날 저녁부터 해서 딸꾹질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간이 진짜 간띠가 부으니까 안에 횡격막을 건드려 갖고 뭔가 압박을 하나 봐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딸꾹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갖고 이제 급하게 피 검사하고 했더만 원래 간 수치 GOT, GPT 수치가 있거든요. 노말 상태에서 40 얼마예요? 저는 2470까지 올라갔어요. 의사가 그날 밤 제가 죽을 거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아, 근데 안 죽어.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의 미련이라는 것에 대한 것에 새로운 감각을 얻게 됐고, 그리고 그 순간에 나에게 유일하게 떠오른 것은 오실 때, 수녀님 저한테 오실 때 제 방에 묵주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좀 갖다 주십시오 하고는 그 가운데 딱 쥐고 묵주 돌릴 힘도 없더라. 그러고는 이제 가나 이제 가나. 근데 날이 새도 안 가. 그럼 결국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삶의 본질에 집착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과연 내 삶 안에 어떤 영역인지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집트의 헛된 이 마력에 사로잡힌 스스로를 잘라내고 해방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힘든 일 해냅니다. 남편 가운데, 여러분 형제님들 가운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낚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장비들 챙기가, 주섬주섬 챙기가, 배 하나 새로 구해가, 그 값이나 사나, 돈 비싸게 줘가, 내 좀 어디 좋은데 낚시터에 데려다 주소 해가, 모기한테 밤새도록 뜯기 가면서, 약 발라가면서, 기다리고 앉았다. 근데 갔다 오면 뭐해? 재밌대. 결정적인 게 하나 있죠. 아내가, 여보, 양말 좀 똑바로 벗어놓으면 안 되나? 가면, 뭐라 화를 냅니다. 와, 그건 죽어도 하기 싫거든. 일이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신앙도 똑같단 말이에요. 성당 일이 물론 힘든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만, 정말 세상 일만큼 힘들까요?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 뿐이에요. 왜? 그에 상하는 영적 보람이라고는 우리가 올바로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혼의 비밀을 올바로 캐내야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십자가의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내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의 보호 속에서 안전을 찾고, 참 파라오가 우리를 엄청 보호해 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3대 대표적인 힘, 재물의 힘, 명예의 힘, 권력의 힘이에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쥐고 있으면 내가 세상 안에서 평온하게 죽기 직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복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리스크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 동년배 어르신들은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해오면서 그래도 꾸준히 벌이를 해오면서 그래도 그나마 노후가 어느 정도는 보장돼 있는 세대예요. 집도 1억 주고 산 집이 지금 한 10억대 있고 어마어마해. 장난 아니라. 그때만 해도 뭐 돈 몇천만 원 주면 아파트 하나 샀는데 나중에 눈 감고 떡 떠 보이기에 그 아파트가 몇 억짜리가 돼 있어. 이 어마어마한 벌이 아니에요? 헌데 어느 날 자녀들이,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이소. 뭐 했는데? 비트코인 했대. 홀라당 날린기라. 웃잖아. 공기지기나. 도와준다.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또 비트코인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보면 뭐 해야 돼요? 절절절절절절 새나가죠. 그래서 콩지와 팥지에서 그 콩지가 밑 빠진 독에 물을 열심히 부어도 안 돼. 두꺼비가 와 도와줬잖아. 우리의 삶은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이겨내려는 내적 태도를 가지는 게 핵심이지,
안전권 안에서 그 안에 폭 쌓여서 살아가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삶은 언젠가는 맞춰지고 끊어질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어쩌면 오늘의 이 특강을 통해서라도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약간의 희망만 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씨앗이, 겨자씨만한 씨앗이 어느샌가 내 마음 안에서 맞아, 내가 지금까지 뭘 보고 살아온 거지? 헛된 꿈을 쫓고 살아왔구나 하는 그 반성 한 번만 제대로 이어진다면 실마리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 묵상조차 안 하고 살아온 겁니다. 왜? 너무 바빴거든요. 한국 사람만큼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진짜 많습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뭐겠어요? 빨리빨리! 사장님 빨리빨리 하래. 우리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 왜? 사장님은 더 빨리빨리 해. 너무 바빠요. 잠시라도 짬나는 시간이면 또 뭘 꺼내들고 사정없이 그 정보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진득하게 듣기보다는 끊임없이 내 안에 쌓여있는 무언가를 꺼내고 그 틈만 비집고, 자매님들 서로 대화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한 자매가 이야기하다가 조금만 틈만 보인다 하면 맞지 나도 그렇다, 나는 아있나. 형제님들도 크게 다르진 않아. 오늘도 점심을 우리 총회장님하고 몇 분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왔거든요. 군대 얘기 시작되는 거 보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군대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전 접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군대 얘기 나오면 끝도 없거든요. 예. 이분 한 분 얘기하고 저분 한 분 얘기하고 하면. 이집트의 그늘로 피신함은 파라오의 보호는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너희가 그렇게 믿어왔던 틀이 나중에 무너지는 만큼 더 부끄러워지겠죠. 내가 요것만 갖고 있었어. 그럼 요게 박사 깨지면 요것만큼 안타깝겠죠. 그죠? 아이고 아까보라 이쁜 잔이었는데. 근데 내가 이따만한 무슨 도자기를 갖고 있다가 박사 깨지면 그 애처로움과 안타까움은 몇 배로 커질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라고요. 파라오의 보호는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로 피신함은 치욕이 되리라. 참 세상 안에서 별거 아닌 우리 인간 존재들이, 그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합니다. 사람 다 똑같은데 나고 먹고 자라고 뭔가 좀 배우고 결혼하고 뭐 다 인생사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조금 더 수준 높은 대학 나왔다고 교만한 꼴을 보면 참 가당찮죠.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팍상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꼴찌가 뭐 된다? 첫째 되고. 자기 스스로를 첫째라고 간주하던 사람은 어떻게 된다? 꼴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사수성당이라는 곳을 이제 신설 본당으로 지었거든요. 그 본당에 딴 거는 뭐 다 크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거기서 기억나는 것 몇 개 중에 제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기억 하나는 이름도 기억해요. 스콜라스티카 어르신이에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90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당을 나오기 힘드시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끄시고 다니는 그거 있잖아. 그 어르신용 유모차, 그죠? 예, 안에 콩나물도 몇 개 좀 몇 봉다리 넣고 애가 필요하면 앉아 쉬기도 하고, 그거를 끄실고 오는데 오지 마라 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시는 기라. 그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던 주님을 만나 기쁨에 가득 차서 빛으로 환하게 채워질 겁니다. 반면 성당을 나오긴 나왔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기 마음이 어둡다는 걸 알아. 어제 분명히 뭔가 일이 있었어. 근데도 내가 본당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성치 안 모시면 어떻게 돼? 수군거릴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 겁도 없이 예수님의 거룩한 몸,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당신을 내 안에
겁도 없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영혼까지도 멸망의 구렁텅이에 넣을 수 있는 하느님입니까? 후자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참 그런 것도 많았어요. 모고해 아닌 거를 모고해라고 생각하고 모령성체 아닌 거를 모령성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막 일색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은 안 그래. 그런 게 없어. 그냥 이거 상징적인 거 아닌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당을 다니면서도 하느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자도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제후들이 이미 초안에 있고 사신들이 이미 하네스에 다다랐지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민족에게 모두 수치만 당하리라. 우리가 믿고 의탁하고 나를 구해줄 거라고 믿었던 요소들에게서 우리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수치를 입을 겁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부활 제2주일이 자비주일입니다. 그 유명한 성화, 하느님의 자비성화, 예수님의 자비성화 알죠? 예수님이 손 하나 딱 뻗치고 가슴팍에서 흰빛 쫙 붉은빛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느님의 자비성화인데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두껍해요. 근데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재밌기도 재밌고 당신의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성화를 어떻게 세상에 알리려고 진을 빼왔는지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반대에 시달렸는데도 나중에는 결국 이루고 마는 당신의 그 과정들이 담겨있기도 한데 더 재밌는 게 하나가 지옥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떻게 묘사되느냐? 물론 지옥의 핵심적인 괴로움들이 선제됩니다. 하느님을 못 본다는 것, 하느님에게서 단절된다는 것, 희망의 빛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각자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에게 대적해서 죄를 지은 수단들을 통해서 그 감각적인 고통을 수반해서 겪게 될 것이다. 단적인 예로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입으로 험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그 심판의 순간에 나는 그 입의 고통을 몇 배로 더 느낀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팔로 때렸습니다. 폭력적인 행위를. 그러면 그 팔에 대한 고통이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게 될 고통과 연계해서 더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이라는 영역에 더 의지하는 만큼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더한 수치가 되겠죠. 반면 지금의 이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게 세속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스러이 여길 우리 내면의 확고한 근거가 되겠죠. 그 민족은 도움도 이익도 되지 않고 수치와 모욕만 줄 뿐이다. 넘어갑시다. 위험과 고난의 땅, 암사자와 으르렁대는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의 땅을 거쳐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이 썰이기나 그들은 나귀 등의 재물을 싣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거기다 싣고 낙타 등의 보화를 실어 이익이 되지 않는 민족에게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세상이 재밌는 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뭔가가 있다면 분명히 그걸 노리는 다른 인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세속의 본질은 다툼과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나 오늘부터 성체조배 열심히 할래. 그럼 옆에 사람이 난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사람 봤어요? 없죠. 왜? 하람. 성체조배 하고 싶으면 하람. 누가 뜯어말리나 말아라. 나 동안 성당 텅텅 비어 있는데 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와서 성체조배 하시라고요. 근데 안 하죠. 왜?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나오는 이들은 또 거룩함을 서로 아는 이들은 서로서로의 거룩함을 못 도와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자매님들 간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잖아요. 피곤하다고. 서로 끼어들 것 살피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들을 의지가 충만해. 그나마 누구든지 와서 저한테 자신의 썰을 풀 수 있습니다. 저는 듣는 걸 통해서 영적 이득을 얻는다고 느끼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들을 준비를 하고 그들의 들음을 봉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나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기도 해요. 재밌습니다. 네. 사람들은 전부 다 하고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누구가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특히나 한국 사회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희생이 참 소중한 시기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밥상에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고 어떤 이야기든지 존경의 마음을 담고 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시끄럽다 합니다. 알죠? 우리 본당 어르신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몇 번째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저는 알아요. 이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지금 3번째 내 앞에서 하고 계신다. 내 앞에서 3번째니까 주변에는 몇 번째겠습니까? 30번은 더 한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오늘 처음 자기가 이걸 기억해냈다는 듯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드려야 돼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봉사 가운데 하나는 경청에 대한 봉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려는 마음을 조금 삭히고 성모님처럼 마음속에 고이 담아두고 그러면 그게 더 정제되어서 필요한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근데 마구마구 쏟아버리잖아요. 깡통 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 텅 비었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좋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기꺼이 견뎌낸다는 겁니다.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돈을 벌고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하는 데는 고난이 따르고 심지어는 나를 노리는, 원래 사자들은 사냥을 누가 해요? 암사자들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물론 숫사자가 필요할 때는 암사자들을 지켜주고 적군에게 대응하기도 하고 사냥도 하겠지만 암사자들이 조직을 해서 공격할 대상을 노리고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세속이라는 영역 안에 살면 그런 암사자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신부로만 살아도 넘쳐나요. 한 번은 신부님은 성격이 좋거나 아니면 인물이 좋거나 하면 여자들이 많이 달려들겠어요? 라고 어떤 젊은이가 질문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성격이 더러워도 인물이 못나도 달려듭니다. 본당에 꼭 있어요. 달려들려는 사람이. 근데 세속도 만만찮다는 거죠. 거룩한 영역에서도 그렇게 세속적인 생각으로 달려들려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이 없는 영역에서는 2배, 3배로 진해진다는 겁니다. 등산회가 다 등산만 할까요? 모를 일이죠. 동창회 가서 전부 다 반가운 만남만 할까요? 아니면 엉뚱한 만남도 할까요? 후자죠. 신부님 언제 안심하느냐?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관뚜껑 덮고 10분 지나야 몸이 식어야 안심을 합니다. 거룩한 하느님께 평생을 봉사해온 사제도 그런 농담이 있다면 세속에서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고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불뱀의 땅을 걷죠. 이거 뭐 말 다 했다 그죠? 불뱀이 땅만 기어다니면 땅만 보면서 피하면 되는데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고통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세속이라는 영역이에요. 헌데도 그런 세속의 고난과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소중한 영혼들을 낙타등에 실어가지고 그 세속에서 나에게 득이 될 법한 그 착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욕망의 기차에 타고 있는 거죠. 욕망의 기차는 항상 언젠가 영화 마지막에 뿌뿌 하다가 끊어진 다리로 추락합니다. 그죠?
욕망의 열차는 항상 비릉박에 부딪히거나 벽에 부딪히거나 절벽에서 추락해서 뻥 터지고 말아버려요. 이집트의 도움은 헛되고 허황될 뿐이니 나는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는 라합이라고 한다. 라합은 저 시면에 사는 레비아탄, 아주 악한 동물의 우두머리 같은 느낌으로 여기서는 해석하면 됩니다. 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8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너는 가서 이것을 그들 앞에서 서판에 적고 책에 기록하여 훗날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은 그 당대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당대의 기록이나 혹은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은 이사야서에서 차용되어 온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이죠. 그러면 예수님까지만이냐? 아니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영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비유들과 이 약속들은 현재 우리들도 새겨들어야 하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역하는 백성, 거짓된 자식들이며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식들이다. 이 자들은 선견자들에게, 자 이제 재밌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선견자라고 함은 멀리 내다보는 이, 다른 이들이 미처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앞당겨 보는 이들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선견자예요. 자, 이거 손가락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짧은 시간이고 충분히 계산된 물리적인 작용 속에서 일어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시야가 켜진 사람은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열려있는 사제라면 자신의 신도들에게 어떤 일이 추후에 벌어질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성벽을 더 높게, 영적인 벽을 좀 더 높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특강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신앙의 무너진 담을 다시 채워 넣어서 뭐 예를 들어 신천지나 어디 엄한 데서 공격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줄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서울교구에서 뭐 하느님의 뜻 하면서 또 좀 읽지 말라고 제발 부탁 왔죠. 은근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대구까지 다 퍼져 있어요. 예. 또 예전에는 뭐 어디 무슨 나준이 어진이 해가지고 자꾸 일어납니다. 예. 그때마다 벽을 잘 쳐야 돼요. 예. 자, 선견자들이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다른 이들보다. 근데 이거 왜 바둑 두는 분들도 알아요. 바둑에는 왜 급수가 있잖아요. 그죠? 급수가 높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미리 수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이세돌 같은 친구는 알파고도 이겼잖아. 알파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대국을 다 기억하는 컴퓨터인데 이세돌은 그걸 넘어서서 직관을 통해서 자기의 수를 두고 이겨버린 거죠. 몇 수 앞을 보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몇 수 앞은 세속 사람의 영리함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영적인 지혜로 나아가서 나의 참된 훗날의 운명이 어디로 가 치달을지를 미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 이들을 선견자,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자, 이제부터 들을 말들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이 자들은 선견자들에게 계시를 보지 마시오 라고 합니다. 예언자들에게 우리에게 올바른 것은 예언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를 자꾸 괴롭힙니다. 나 자신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러면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자꾸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런 것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우리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솔깃한 말이나 하고 환상 같은 것들이나 예언해 주시오. 내가 들어서 전혀 부담 없는, 여러분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백날 들어보면 뭐예요? 무슨 기적 이야기, 나의 환심을 살 수 있는, 호기심을 잔뜩 자극시킬 수 있지만 나의 현재의 삶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은근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페르페뚜아 수녀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대요. 옛날에 제가 보자 때 우리 수녀님하고 같이 지냈거든. 예? 우리 수녀님 그림도 잘 그리잖아. 동글동글하게, 그죠? 예.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라이끼네 내가 여 왔지 않겠으면 부를 일도 없다.
모르겠노, 그죠? 지천에 신부님들 깔리는데 뭐, 유명한 신부님들 뭐, 인천에 수원에 가까운데 다 있는데, 만다고 그 촌뜨기에서 저를 부르겠어요. 다 뜻이 있어서. 박수 쳐달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박수 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은 제가 어떤 느낌으로 신자분들에 다가가는지 아는 겁니다. 아예 안 들으면 모르겠지만 들으면 뭔가 내 안에 충격파가 오고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괴로움은 긍정적이고 좋은 괴로움입니다. 오히려 그런 괴로움이 없는 말들을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들은 언제나 달콤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냥 허울 좋은 농담 찌꺼기들. 1시간 동안 듣고 있으면 뭔가 들은 느낌은 나는데 내 삶은 궁극적으로 반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만 한단 말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솔깃한 말이나 하고 환상 같은 것들이나 연해 주시오. 예? 아주 고대에 있었던 그냥 좋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나 잔뜩 전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들으면서 아이고 잘 들었어 하고는 입 쓱 닫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마누라하고 싸울 수 있지.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당에서 이렇게 거룩한 말을 들었으면서 집에 가는 순간부터 마누라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하고 나면 이제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겠지. 열이 받치가 오늘 성당 오면서 마누라가 좀 늦었는기라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면서 한 소리 하려고 지금 마음에 딱 먹고 있는데 신부님이 가지 말래. 그러면 참아야 되잖아. 그지요? 정도를 버리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 대한 말은 우리 앞에서 이제 그만하시오 하고 말한다. 이들의 그릇된 마음은 자기에게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싶고 자기에게 전해지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은 자꾸 거부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식당 가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봤죠? 성경 말은 맞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 말을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사탄이 예수님 꼬실 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그러면 그것도 성경 말씀이니까 어디 수석 파는 데에서 이 돌더러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게 하느님 말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꼬실 때 한 말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너 자신을 던져보라. 천사들이 떠받들어 주리라. 그래서 누가 했는 말이냐에 따라서 그 성경의 말씀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부터 새겨들어야 하는 거죠. 너희가 이 말을 배척하고, 이 말이라는 것은 달가운 소리만 해주십시오 라는 사람들의 청원 말입니다. 실제 사목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신교 목사님이 자주 하는 투로 한번 흉내 내볼게요. 자, 여러분! 신앙을 열심히 살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픔이 싹 사라집니다. 지금 아픔에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충실히 믿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가장 뼛속 깊은 부분부터 싹 떠나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박수 치지 말고. 지금 내가 흉내 내는 것은 세속 정신이 가득한 이 다른 이교의 종교 지도자의 흉내를 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프십니까? 하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로이 견디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1,000,000원 달라는 사람한테 그래 1,000,000원 받는 게 네 축복일 기다. 기도 열심히 해라. 1,000,000원 받을 기다. 아니란 말이에요. 안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 있던 1,000,000원마저 뺏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이 겸허해지고 본질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너희가 이 말을 배척하고 사람들이 해달라는 달콤한 말에 대한 요청을 배척하고 억압과 탈선을 믿어 그것에 의지하니 이 죄는 너희에게 점점 부풀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갑자기 일순간에 부서져 내리는 높은 성벽의 돌담과 같으리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것이 있다가 무너지면 괜찮지만 내가 쌓고 쌓은 성벽이 확 무너질 때는 더 큰 충격파가 나에게 미쳐질 겁니다. 그것은 옹기 그릇이 부서지면서 산산조각으로 깨져. 자, 옹기 그릇이 깨지고 나면 쓸데가 많습니다. 네. 옹기 그릇 깨진 거 이렇게 화분 밑받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그 깨진 것들 가운데에서는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내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찾지 못할 정도로 박살이 난다는 얘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이 된다는 거죠. 이는 신약에서 나오는 그 부분과 유사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이나 해오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생각 없이 혹은 세속에 대한 편안하고 안일함만 빠져들어서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짠맛이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 짠맛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9시까지죠. 그러니까는 막 전화 온다. 지금 그거 기도하라는 그 벨이잖아, 그죠? 예, 알았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슨 시간이냐?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17절까지 우리가 떨쳐내야 하고 피해야 하고 없애버려야 할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를 어떻게 끝내고 18절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인가. 근데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 뒤집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숙제 하나는 집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시작부터 해서 찬찬히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는 희망의 약속들을 읽어보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서 들은 말들을 하나씩 곱씹으면서 그걸 뒤집어 보면서 세속에 대한 것을 피하라고 했으니 그래, 이걸 이제는 던져버리고 하느님의 거룩함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신앙에 대한 헛된 생각을 버리고 이제 신앙의 본질을 끌어안고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읽어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거예요. 자,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공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지만 너의 스승이신 그분께서는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으리니. 지금까지는 숨어 계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서고 신앙의 빛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실 것이고 더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이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아름답고 좋고 기쁜 것이구나 알게 될 겁니다. 너희 눈이 너희의 스승을 뵙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거라 하시는 말씀을 너희 귀로 듣게 되리라.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적 가운데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철없이 왕년에 20대 때 미친 듯이 막 술을 먹고 있을 때 내 어린 아들내미가 와서 아빠 이제 그만 마시면 안 돼. 오늘 또 그렇게 먹고 엄마하고 싸울 거야. 이게 천사의 목소리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전까지는 안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에 돌아서고 그 마음을 열고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천사가 이렇게 하세요 혹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주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징검다리를 조심히 밟고 나가면 물에 빠지는 일 없이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먼 미래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걸어 나갈 겁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